자, 가만히 일정별 수련 뭐 한번 가져보세요. 그 책자. 예. 줘봐, 수련 책자 줘. 이제 봐. 전부 다 모이도록 합시다. 얼른 모이도록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이 말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가 하여튼 여러분 자체가 하여튼 이번에 하나님 나라가 좀 완전히 모두가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는 또 많은 또 믿음이 필요하고 또 씨름이 필요한데,
이거가 안 맞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상하게 불편할 거예요. 설교도 안 들릴 거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감각적으로 좀 하면 좋은데 감각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건 이게 지금 현실로서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많이 시행착오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이게 창세기 계시록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다 성경 자체로서 굉장히 권위가 있죠.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한 서너 개 준비하세요. 예.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여기가 이제 창세기,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뭐죠? 그 다음에 첫째 장은 뭐죠? 이렇게 써놓읍시다. 성경에는 구약 36권, 신약 27권이 있어요. 구약에는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구약에는 뭐가 있죠? 구약에 뭐가 있죠?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역사서라는 것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성문서가 있겠죠. 성문서. 예? 그렇죠? 뭐 시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욥기 뭐 아가 뭐 이런 거. 성문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선지서 또는 예언서가 있겠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세오경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오게, 모세오경이에요. 발음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장터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곡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오니,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셔오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라는 건 뭐 이제 여호수아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시편, 성문서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시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정말 그들이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굉장히 정서적인 것들이 많이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면서, 또한 그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통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져요. 그것은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 거죠.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출애굽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통렬한 심판, 그러면서도 다시 이제 여기서 그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이걸 내가 한번 쭉 할 테니까 이걸 선으로 이해하세요. 선으로 이해하고 책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상하게 몇 가지만 알고 있는데도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읽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때?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읽지를 않죠. 그렇죠? 비결은 알려주는데도 읽지를 않죠. 예? 근데 그렇게 되고, 복음서는 뭐가 있죠? 신약은 뭐가 있죠?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복음서가 뭔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태와 마가 중에 누가 요한이에요? 문제를 낼게요. 마태와 마가 중에 누가 요한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아무도 아니죠. 마태와 누가일 뿐이죠. 마태와 마가일 뿐이죠. 이제 좀 반응이 오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사도행전도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서신이 나옵니다. 서신서. 뭐 바울 서신 나오고 또 일반 서신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무슨 서? 응? 무슨 서? 경찰서? 예언서가 나옵니다. 예언서. 예언서가 뭐죠? 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앞에 그 창조타락 구속 부분 있죠. 창조타락 구속 완성까지 쓰는 거 있죠. 그걸 여러분이 참조를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책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책은 필요할 때 찾아볼 수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실제를 누리라는 이야기. 아멘? 이 복음이 늘 돌도록 해서 누리고, 또 거기서 또 설교 듣고 성경 묵상한 걸 가지고 거기다 살 붙여서 또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실제를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겪는 현실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 설교 길다. 두 번째, 아, 휴식 시간이 좋다. 느꼈죠? 이제 한 시간만 참으면 밥 먹는다. 그렇죠? 그 뒤에는 우리에게 레크레이션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레크레이션이 끝나면 그때 집에 있을 때 잠깐 졸면 된다. 지금 계산이 딱 나온 거죠. 맞죠? 왜 이렇게 이로가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흐름을 봐보세요. 창세기는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사건이죠. 창조의 사건과 창세기 3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나와요? 타락 사건이 나와요. 그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의 역반응이에요. 예? 아멘? 그러니까 창조에서 떨어진 거죠. 이해되죠? 창조된 상태에서 떨어진 게 타락이에요. 항상 그 생각을 염두에 두세요. 타락하면 아담과 하하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담과 하하라는 그림은 또 무슨 그림이에요? 창조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에서 떨어진 모든 것은 앞으로 타락이라는 말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 중에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구원을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창조로 회복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렸으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부터 이 내용이 창세기 그 3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세기 11장까지는 뭐의 역사가 나타나요? 계속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고, 하늘이 생긴 사건, 빛이 생긴 사건, 하늘이 생긴 사건, 바다와 땅이 생긴 사건, 그렇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생긴 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중의 새, 바다의 조류들, 고기들, 그리고 땅의 채소들, 또 그 다음에 또 풀들, 식물들, 동물들, 사람, 그것에 대한 창조가 나오고 타락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다?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시작이 나오잖아요. 그 시작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 없던 것에서 시작. 그래서 창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뭐라 하냐?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렇죠? 지금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으로 창조됐다. 두 번째는 또 뭐로 창조됐다? 무에서 창조됐다. 예? 무에서 창조됐다. 이걸 여기 쓰면 엑스 니힐로라는 말이에요. 예? 니힐로. 예? 그렇죠? 니힐로 나를 까는 건 엑스다, 노다. 이게 아니고 무로부터 창조됐다는. 무로부터 창조.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 없던 것으로부터 창조됐다. 아멘?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나서 왜 타락됐는가도 알려주고, 그리고 인류가 왜, 지구가 왜, 우주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 추방된 이후에, 추방되기 전에 구원의 약속, 원시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덴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때? 여기서 다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죠. 이거를 순종하고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해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부터 아브라함 계열이 될 거예요. 여기 안에서 노아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아담적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아담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 구원과 안녕과 행복을 내가 내 안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자율성이거든요. 여러분이 말하는 자율성하고 달라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자율성이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율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성이에요. 그것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과 삶을 추구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적인 삶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이 계열이고, 여기는 누구의 숙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 삼아서 그들의 모든 안녕과 행복과 기쁨과 삶의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태도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니까 어때요?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창조에서 떨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인류로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노아의 인류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탑 사건까지 연결돼요. 무슨 사건이겠어요? 점점 더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선택하시냐? 아브라함을 선택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막 중복돼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찬란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야. 아멘. 이런 게 이사야서에는 이제 남은 자 사상, 로마서 9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남은 자 사상이 하나님께서 씨를 남긴다는 거야. 아멘. 이거 뭘 말해? 다 박살 나는데 그루터기를 남기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어때?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져도 그 중에 그루터기가 있지 않냐? 거기서부터 어때?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때? 아브라함 때부터 또 번성하다가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정복해서 그 가나안 정복하고 평화 번영을 누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다 배반해. 그 배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통렬하게 돌이키라고 해결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라. 그러니까 포로 정기의 선지자들이고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은 어때? 하나님과 그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외침이에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때요? 사실은 이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실 멸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를 선포하셨어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럼 갑자기 구약에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 나라가 많이 안 나오다가 여기서 막 하나님 나라가 나오니까 이 새 개념인가? 언어로서는 굉장히 새 개념일 수 있지만 사실은 통용되고 있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모든 표현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많이 안 나오지만 왕이 나오죠. 왕은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늘 왕이라게 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왕이 또 왕이에요. 아멘. 메시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 문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다 유대 문헌을 내가 떠들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예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구약성경에 말쿠드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거 알 필요 없어. 말쿠드라는 단어, 무슨 칼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말쿠드라는 건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의 내용이고, 칼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약의 에클레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회중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토와 백성이라는 것이 같이 있는 거죠. 주권 영토 개념, 그 백성 개념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 구약에서 전혀 그 생소한 내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메시아로 온 예수님께서 뭐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라는 개념, 한국 사회, 세상적인 사회로만 막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면도 분명히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일반론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유하면 안 돼. 이런 요소들이 좀 비슷한 건 있다는 것은 맞아.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개념이.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개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형식상으로는 어때요? 왕이,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 계시고 그의 백성이 있어요. 그의 백성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거하는 영토 개념이 분명히 있죠. 자, 영토 개념은 앞으로 우리의 영토 개념은 이 세상이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은 아니에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의 현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로 덧입혀져요.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땅을 무시하고 저쪽만 생각해도 문제고, 그런다 해서 지금 이 현재 어떤 물리적인 상태만, 이것만 갖고도 하나님 나라를 논하면 영토 개념이 틀려져요. 분명한 것은 영토 개념을 배제할 수는 없되 하나님께서 하늘이 덧입혀져요. 할렐루야. 첫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영토 개념을 생각한다면 무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영토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자, 이것을 구약의 유비로서 찾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뭐예요? 땅의 개념이에요. 영토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러, 이렇게만 보면 되게 아메바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 지금 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만은 아니었어요. 거기는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의 보고가 현실적인 보고예요. 그들은 어때요? 안악거민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장대하며 성읍은 강하고 견고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설사 흐른다 해도 거기를 쳐부수지 못하면 그 젖과 꿀 하나 사 먹으면 될 거를, 그렇죠? 가서 떼죽음 당하게 될 형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민을 삼키는 땅도 맞는 말이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못 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때 가나안이 더 거대 제국이었어요? 애굽이 거대 제국이었어요? 애굽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고센에서 조금씩 확장해 가면 훨씬 더 좋은 땅이지 않겠어요? 봐봐, 10가지 재앙을 해서 그 장자들 재앙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고센 땅 확장시켜서 고센에서 점점 애굽을 먹어 들어가면 벌써 그 람세까지 어떻습니까? 며칠이면 다 점령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어디가 더 비옥한 땅이에요? 애굽이 훨씬 더 비옥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애굽 가나안 갔다고 써졌잖아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거기 뭐에 젖이 흘러. 길 가니까 막 물이 흘러 가보니까 젖이야. 그렇죠? 좀 있으니까 좀 약간 노래 가보니까 뭐예요? 꿀이요. 그렇죠? 훨씬 더 애굽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아멘? 아멘? 너무 재밌는 것은 애굽에서는 막 하나님께서 별 이적을 다 보이시고 막 바로를 설득하고 해서 어렵게 사건이 복잡하면서 나오는데 가나안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힘겹게 싸워야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가서 보내줘. 싫어. 보내줘. 싫어. 심판 내린다. 그러다 심판 내리면 알았어. 또 괜찮아져. 못 보내. 이 싸움 하다가 그냥 애굽 나왔죠. 거기 싸운 거 있어요? 없어. 이따 내가 당신은 뭐 바로가 나중에 내 눈앞에 꺼져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모세도 나도 너 안 봐. 그렇게 하다가 다시 가잖아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용감하게 홍해 건넜고 요단강 건넜는데 그 뒤부터는 어때? 진짜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나중에 또 어때? 요단강 갈 때 또 요단강 건너고 또 어때? 거기 거민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갖고 겨우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거의 한 500년가량을 전쟁을 하거든요. 그게 젖과 꿀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약속 받았던 사람들은 어때? 우와! 하다가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유명한 노래가 이런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CCM이 있어요. 구약 때 있었던 CCM. 모르죠? 이거 어렵게 입수한 거예요. 이거 어렵게 입수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훨씬 이상한 이야기죠. 훨씬 고민하다 보면 이상하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패망, 막 이런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때요? 거의 공황 상태가 좀 있어요. 막 출애굽에 막 엄청난 역사, 막 여호수아 때 엄청난, 다윗과 솔로몬 때 엄청난 역사. 그러면서 어때요? 완전히 사실은 가나안을 점령하거든요. 정복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번성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쇠퇴의 일로에 걷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막 우리가 에스라나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사실 그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나중에 세워진 그런 것들이 초라하니까 막 울잖아요. 옛날 추억하면서. 그들은 어때?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휘황찬란함을 잃어버린 거죠.